하람아, 무슨 일이야? 도윤 스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하람에게 다가갑니다. 쥐라도 들었나? 아니면 고양이가 지나갔나?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 확인해 봅니다. 하람아, 진정해라. 스님이 다 확인했으니까. 도윤 스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하람을 달래려 하지만 하람은 여전히 장독대를 노려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람이 왜 이러나? 혹시 아픈 건 아니겠지? 이른 새벽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절 대웅전에서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도윤 스님이 정저한 채 연불을 올리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하람아, 무슨 일이냐? 도윤 스님은 61세의 온화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법당 밖으로 나섭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 한편에서 순백의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옵니다. 하람이라는 이름의 이 개는 3년 전 상처투성이 몸으로 절에 나타났을 때부터 도윤 스님과 한 몸처럼 지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람이 벌써 일어났구나. 스님보다 부지런하네. 도윤 스님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일상입니다. 공양간에서 나무를 묻히고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하람은 늘 스님의 발밑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는데 오늘은 어쩐지 계속 밖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람아?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나? 하람은 스님의 말에 작은 소리로 응답하듯 한번 짖더니 마당 끝쪽 장독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도윤 스님은 손을 털고 따라 나섭니다. 장독대에는 고추장, 된장, 간장을 담은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습니다. 절에 머무는 신도들과 함께 먹을 반찬들을 보관하는 소중한 공간이죠. 하람은 장독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을 곧게 세우고 귀를 바짝 세운 채 항아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람아, 무슨 일이야? 도윤 스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하람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하람은 더욱 날카롭게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스님이 장독대 주변을 살펴보니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항아리들도 그대로 있고 뚜껑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쥐라도 들었나? 아니면 고양이가 지나갔나?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 확인해 봅니다. 고추장도 멀쩡하고 된장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람의 반응은 더욱 격해집니다. 평소 온순하던 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람아, 진정해라. 스님이 다 확인했으니까. 도윤 스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하람을 달래려 하지만 하람은 여전히 장독대를 노려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고추장 항아리 앞에서 더욱 심하게 으르렁거립니다. 아이고, 우리 하람이 왜 이러나? 혹시 아픈 건 아니겠지? 스님은 하람의 이마를 만져봅니다. 열도 없고 특별히 아픈 기색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람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것을 감지한 듯한 표정입니다. 그날 밤 도윤 스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으로 마당을 내려다봅니다. 달빛에 비친 하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개는 장독대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고개는 곧게 세운 채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네. 저 녀석이 저러기는 처음인데 다음날 새벽에도 하람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불 시간에도 공양 준비 시간에도 계속 장독대 주변을 맴돌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도윤 스님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람아,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스님한테 말해봐라. 하람은 스님을 올려다보더니 장독대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저기에 뭔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람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밤새 장독대 주변을 돌며 낮게 울부짖었는지 아침에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도윤 스님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람아, 이제 그만해라. 스님이 걱정된다. 하지만 하람은 여전히 장독대를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고추장 항아리 앞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그 항아리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겉보기엔 다른 항아리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왜 하람이 유독 이 항아리에만 반응하는 걸까요? 하람아, 혹시 이 항아리에 뭔가 있다는 거냐? 하람은 스님의 말에 한번 크게 짖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도윤 스님은 천천히 그 항아리에 다가가 뚜껑을 열어봅니다. 진한 고추장 냄새가 올라오고 겉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람의 반응은 더욱 격해집니다. 마치 더 깊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윤 스님은 나무 주걱으로 고추장을 조심스럽게 저어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고추장이 생각보다 얕습니다. 이게 뭐지? 그 순간 하람이 갑자기 크게 짖으며 항아리 쪽으로 몸을 날립니다. 하지만 스님이 재빨리 말립니다. 하람아, 안 돼. 위험해. 스님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듭니다. 하람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항아리 속의 미묘한 위화감. 분명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예불 시간, 도윤 스님은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람이 감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오래전부터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평범한 아침 연불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윤 스님은 어젯밤 하람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지만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반야심경을 염송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 하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 다시 경전을 읽는 스님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하람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옵니다. 사흘째 계속되는 이 상황에 스님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연불을 마친 스님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아침 공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물 반찬을 꺼내고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하람은 여전히 장독대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하람아, 이제 그만 들어와서 밥 먹어라. 스님이 부드럽게 불러보지만 하람은 고개만 잠깐 돌릴 뿐 장독대를 떠나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냄새만 맡아도 달려왔을 텐데 오늘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정말. 도윤 스님은 한숨을 쉬며 밥그릇에 밥을 담아 직접 하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람은 밥그릇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그 큰 고추장 항아리만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람아, 이렇게 굶으면 안 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먹어야 해. 스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하람을 설득해보지만 하람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고추장 항아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목을 길게 빼고 무언가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습니다. 하람아, 거기서 뭘 하는 거야?
도윤 스님이 다가가려는 순간 하람의 행동이 급변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개가 갑자기 사나운 짐승처럼 변한 것입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람아, 진정해. 스님이 놀라서 소리치지만 하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결단을 내린 듯한 표정으로 고추장 항아리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하람이 뒷발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순백의 몸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포물선을 그리더니 그대로 고추장 항아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안 돼, 하람아. 도윤 스님의 절규가 마당에 울려 퍼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람의 몸이 항아리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쾅! 고추장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진한 붉은 액체가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하람은 바닥에 굴러떨어지며 아픈 듯 낑낑거리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마당 곳곳에 흩어집니다. 하람아, 괜찮냐? 아이고, 이를 어쩌나? 스님은 급히 하람에게 달려가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이지만 앞다리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아픈 기색보다는 오히려 뭔가 해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도윤 스님은 하람의 상처를 간단히 처치한 후 깨진 항아리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고추장이 마당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치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님은 물을 뿌리며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깨진 항아리의 밑바닥을 치우던 중 스님의 손이 멈춥니다. 항아리 파편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항아리 조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어 봅니다. 낡은 천으로 단단히 감싸진 작은 상자였습니다. 천은 오랜 세월의 빛이 바래고 곳곳이 헤어져 있지만 상자 자체는 나무로 만들어져 비교적 견고해 보입니다. 이상하네. 이게 왜 항아리 속에 있었을까? 도윤 스님은 상자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 순간 하람이 다가와서 상자를 한번 킁킁거리더니 처음으로 며칠 만에 꼬리를 흔듭니다. 마치 이거야, 이걸 찾았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람아, 내가 이걸 찾고 있었던 거냐? 하람은 스님을 올려다보며 한번 짖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온 하람을 보며 스님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상자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구나. 스님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람도 따라와서 스님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마치 이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방 안에서 스님은 상자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크기는 성인 남자의 주먹만 하고 나무는 오래된 것 같지만 단단해 보입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내자 상자의 전체 모습이 드러납니다. 참 정교하게 만들어졌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지만 오랜 세월 탓인지 잠금 장치가 헐거워져 있습니다. 스님이 살짝 힘을 주자 쉽게 열립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접힌 편지 한 통, 그리고 작은 은목걸이 하나.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설마. 사진을 집어든 스님의 얼굴이 급격히 변합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자신과 함께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여인의 배는 불룩하게 나와 있고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영이, 그리고
도윤 스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여인은 40년 전 자신이 출가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편지를 펼쳐봅니다. 낡은 종이에 쓰인 글씨는 희미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스님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도윤 스님의 손이 편지를 들고 있는 채로 한참 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분명히 미영의 것이었습니다. 조금 떨리는 듯하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예쁜 그 글씨체를 스님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진실만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가슴이 점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람은 스님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출가의 길을 결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 보냈다고, 좋은 가정에서 키우게 될 것이라고. 편지를 읽는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아이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2절 뒤편 작은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 우리의 추억과 아이의 흔적을 담아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니면 영원히 묻혀있기를 바라면서. 스님의 손이 편지를 잡고 있는 채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40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라고 물었던 그 순간, 우리가 함께 키울 수 있을까? 라며 걱정하던 그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괜찮아, 내가 잘 처리할게라고 말하며 보여준 슬픈 미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을 존중했고 그 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4월 15일. 도윤이 이 절에 들어온 지 불과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때 미영은 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미영아, 너는 혼자서 이 모든 걸. 스님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었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 새롭게 밀려드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하람은 스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스님은 상자 안의 다른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은목걸이는 작고 소박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아기에게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영이가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거구나. 스님은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린 생명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미영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기대와 희망이 목걸이 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아이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찍은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잉크로 찍은 것인지 연필로 그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이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정말로 이 세상에 왔었구나. 스님은 그 작은 흔적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아이, 안아보지 못했던 아이,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던 아이의 존재가 이렇게 작은 흔적으로 남아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람이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며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람아, 어디 가자는 거냐? 스님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옷장에 넣어둔 후 하람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람은 절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이었는데 편지에서 미영이 언급했던 바로 그 언덕 방향이었습니다. 작은 언덕을 오르는 동안 스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그곳에 아이가 묻혀 있다면 자신은 40년 동안 모르고 지낸 것입니다. 매일 연불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바로 가까운 곳에 자신의 아이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언덕 위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오늘 보니 다른 곳보다 풀이 더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람은 그 공터 한가운데 서서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가 그곳인가? 스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흙더미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미영이 혼자서 이곳까지 와서 아이를 묻어주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아이야. 아빠가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스님은 땅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죄송함과 이제야 알게 된 슬픔과 그리고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섞여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람은 스님 옆에 앉아서 함께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람아,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냐? 그래서 계속 장독대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구나. 하람은 스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스님과 하람은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스님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일 여기 와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던 미영이를 위해서도. 그날 밤 스님은 상자를 다시 꺼내서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고 미영의 마음이 더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람은 평소와 달리 스님의 침실까지 따라와서 자리를 폈습니다. 마치 스님을 위로하고 지켜주겠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람아. 내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몰랐을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다음 날 새벽 도윤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던 탓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옆에 놓여 있는 낡은 상자가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스님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히 스님 곁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어쩐지 근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스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람아, 너도 잠 못 잤구나. 스님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었던 오해와 죄책감, 그리고 어젯밤 새롭게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법당에서 아침 예불을 드리는 동안 스님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미영이 혼자서 감당했을 그 고통,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던 괴로움까지. 도대체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견뎌냈을까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외우면서도 스님의 생각은 계속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984년 가을, 미영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의 그 복잡했던 감정들. 기쁘면서도 두려웠고 행복하면서도 불안했던 그 시절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 도윤은 이미 출가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영과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죠.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출가의 길을 선택했던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미영이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예불을 마친 스님은 상자를 다시 꺼내서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편지의 중간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출가를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당신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숭고한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 부분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의 그 넓은 마음과 희생정신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꿈을 먼저 생각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산파 할머니 한 분만이 도와주셨죠. 아이는 너무 작게 태어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그래도 정말 예뻤어요. 당신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는 이 세상의 공기를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잃은 미영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닮은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지혜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스님은 지혜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름도 몰랐던 자신의 아이가 지혜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우리 지혜. 스님은 상자에서 아이의 손발 흔적이 찍힌 종이를 꺼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말 작은 흔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생명의 존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흔적을 남겨두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하람이 스님 곁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의 손등을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람아, 너는 정말 신기한 개구나.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 스님은 하람을 바라보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람이 이 절에 온 것이 정말 우연일까? 3년 전 상처투성이 몸으로 나타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었는데 혹시 지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고 보니 너는 왜 하필 이 절에 왔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장독대 근처에서만 이상하게 행동했을까? 하람은 스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 있었지만 당연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쓴 후 이 세상을 떠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이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혜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스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이 아이를 잃은 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결심을 했을까 싶어서 말이죠.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책임했구나.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스님은 상자 안에 은목걸이를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십자가 펜던트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우리 아기에게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지혜한테 채워주고 싶었겠구나, 미영아. 스님은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이와의 연결고리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이 목걸이를 통해서라도 지혜를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스님은 비로소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람과 함께 간단한 공양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지혜와 미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일 지혜 곁에 가서 기도해야겠어. 그리고 미영이를 위한 천도제도 올려야겠고, 스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몰랐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에 스님은 하람과 함께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혜가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 긴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모르고 지낸 것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담아서요. 지혜야, 아빠가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매일 내 곁에 올게. 그리고 내 엄마 미영이도 잊지 않을게. 해가 저물 무렵 스님은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슬픔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스님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불단 앞에 놓고 특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혜와 미영, 그리고 모든 중생의 평안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람도 스님 옆에서 조용히 함께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윤 스님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을 마친 후에는 어김없이 지혜가 잠들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렸고 저녁에도 해가 질 무렵이면 그곳을 찾았습니다. 하람은 언제나 스님과 함께 했는데 마치 지혜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스님이 언덕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절 입구에서 낯선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으며 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동네에 40년 가까이 살면서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이 마을 아래쪽에 사는 매화라고 합니다. 요즘 절에서 개 한 마리가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매화 할머니의 말에 스님은 조금 놀랐습니다. 하람이 항아리를 깨뜨린 일이 벌써 마을까지 소문이 났다니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별일은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자와 편지의 일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매화 할머니는 스님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혹시 그 항아리에서 무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할머니의 질문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를 절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매화 할머니는 스님을 따라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람은 할머니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람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굴지 않는데 말이죠. 할머니, 어떻게 그런 걸 아셨습니까? 차를 따라들이며 스님이 물었습니다. 매화 할머니는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마을에서 80년을 살았습니다. 이 절 근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죠. 특히 40년 전에 일어난 그 일도요. 할머니의 말에 스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이라니 설마 미영과 지혜의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40년 전,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스님, 혹시 미영이라는 여자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매화 할머니의 질문에 스님은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이를 아시나요? 아, 역시 그렇군요. 스님의 표정을 보니 모든 걸 알 것 같습니다. 매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영이를 도와준 산파였습니다. 아이를 받아낸 것도 저였고 아이를 묻어주는 것도 도와주었죠. 스님은 할머니의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미영이 언급했던 바로 그 산파 할머니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때 그분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스님도 모르시겠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매화 할머니는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아이 미영이는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든데 아이를 잃은 슬픔까지 혼자 감당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스님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스님의 길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스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미영의 희생정신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오늘 절에 오시게 되신 건가요? 요즘 마을에서 개가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 그 항아리였군요. 미영이가 상자를 숨겨둔 바로 그 항아리 말입니다. 매화 할머니는 미영이 상자를 항아리에 숨기는 것도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신중하게 모든 걸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언젠가 스님이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평생 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죠. 참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할머니, 그럼 미영이는 정말로 스님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영이는 아이를 묻어준 지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큰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는 지혜 곁에 가서 지켜주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도윤 스님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용서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매화 할머니의 말에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이를 혼자 두고, 아니에요, 스님. 미영이는 스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을 뿐이에요. 매화 할머니는 스님을 위로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는 오늘 와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개가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그게 혹시 흰 개인가요? 스님은 하람을 바라봤습니다. 하람은 할머니 곁에 얌전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람이라는 이름의 진돗개입니다. 하람. 참 좋은 이름이네요. 그런데 신기한 게 미영이가 아이에게 지어주려고 했던 이름 중 하나가 하람이었어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는 뜻으로요. 스님은 깜짝 놀라서 하람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할머니, 정말입니까? 네, 확실해요. 미영이가 여자아이면 지혜, 남자아이면 하람이라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서 성별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죠. 매화 할머니의 말에 스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람이 이절에 온 것, 그리고 항아리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낸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할머니, 혹시 하람이 지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개가 스님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죠. 할머니는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람은 할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지혜가 묻힌 곳도 아세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미영이와 함께 묻어드렸으니까요. 절 뒤편 작은 언덕, 맞죠? 네, 맞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곳을 찾았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스님이 지혜를 제대로 기릴 수 있겠군요. 매화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미영이,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는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쟤는 지혜 곁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지혜 무덤 근처에 뿌려드렸습니다.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이 마지막까지 지혜 곁에 있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 지혜와 미영이가 함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요. 모자가 함께 평안히 쉬고 있어요. 그날 오후 매화 할머니는 스님과 함께 지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40년 만에 그곳을 다시 찾은 할머니는 무덤 앞에서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지혜야, 미영아, 이제 스님이 모든 걸 알았구나. 이제는 평안히 쉬어도 돼.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스님도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매화 할머니는 절을 떠나면서 스님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미영이도 지혜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해주세요.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하람과 함께 언덕에 올라가 특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혜와 미영, 그리고 진실을 알려준 하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지혜야, 미영아, 그리고 하람아, 고맙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평안하자. 매화 할머니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스님은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혜와 미영이 함께 잠들어 있는 언덕을 찾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람도 언제나 스님과 함께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곳에서만큼은 특별히 조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스님이 언덕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절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승용차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리고 있었는데 뭔가 급한 듯 서둘러 절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여성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유정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유정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스님은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얼굴도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묘하게 정겨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주셨나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계속 꾸고 있어서요. 이 절과 관련된 꿈인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유정의 말에 스님은 조금 놀랐습니다. 이상한 꿈이라니 혹시 최근에 일어난 일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떤 꿈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꿈에서 흰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유정의 말을 들은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흰개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최근에 겪은 일들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꿈에서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자애로운 얼굴이셨어요. 마치 제 어머니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꿈에서 그분을 보면 왠지 그리운 마음이 들었어요. 스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정의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이 미영일까요? 그리고 지금 유정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정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네, 물론이죠.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특별한 아이다. 언젠가 내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요. 유정의 말을 들으며 스님은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목에 걸고 계신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유정은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소박한 목걸이였는데 스님이 상자에서 발견한 그것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거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주셨는데 절 앞에서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님은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절 앞에서 주었다는 목걸이, 그리고 상자 속에 있던 똑같은 목걸이.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정 선생님, 잠시 절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정은 스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절 안으로 들어가자 하람이 다가와서 유정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이 개가 꿈에서 본 그 흰 개와 똑같네요. 유정의 말에 스님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스님은 상자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편지와 사진, 그리고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목걸이, 제가 가진 것과 똑같네요. 유정은 깜짝 놀라며 자신의 목걸이와 비교해 봤습니다. 크기, 모양, 심지어 뒷면의 글씨까지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선생님, 이 편지 좀 읽어보시겠어요? 스님은 미영의 편지를 유정에게 건네줬습니다. 유정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미영이라는 분은 누구세요? 40년 전 저와 사랑하는 사이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스님은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40년 전의 이 미영과의 사랑, 아이의 죽음,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진실까지. 유정은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그 지혜라는 아이가 스님의, 네, 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죠. 유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유정아, 너는 사실 우리 핏줄이 아니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하셨어요. 스님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설마 유정이, 그리고 할머니는 언젠가 내 진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할머니 성함이 매화예요. 매화 할머니였습니다.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화 할머니가 일주일 전에 절에 왔을 때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정 선생님, 혹시 선생님의 생년월일이 언제인가요? 1985년 4월 15일이에요. 스님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스님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혹시 제가 그 지혜인가요? 선생님,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정확히 일치해요. 유정은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죽지 않았다는 건가요? 편지에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 네. 아마도 미영 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때 하람이 유정에게 다가가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드디어 만났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람이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하람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낸 거겠죠. 유정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미영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팠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죽었다고 하신 걸까요? 아마도 저를 위해서였을 거예요. 제가 출가의 길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네, 너무 큰 슬픔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 하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나 큰 상처와 슬픔이 있었습니다. 스님, 아니 아버지, 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혜야. 아니 유정아, 저도 혼란스러워요. 평생 유정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지혜라는 이름이 생겼으니까요. 당신은 유정이면서 동시에 지혜입니다. 두 이름 모두 소중해요. 그날 저녁 부녀는 함께 지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정확히는 유정이 죽었다고 믿고 만든 가짜 무덤이었지만 미영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정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도윤 스님과 유정은 늦은 시간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부녀의 대화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미소로 이어졌습니다. 하람은 두 사람 사이에 누워서 마치 이 만남을 지켜보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평생 아버지를 궁금해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유정은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스님의 손은 40년간 염주를 만지며 닳고 거칠어졌지만 유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도 그렇다 유정아. 평생 너를 그리워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 스님은 유정의 손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어린 시절 미영과 함께 상상했던 아이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분명히 자신의 핏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부터 절에 왔을 때마다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요. 내가 절에 온 적이 있었나? 네, 매화 할머니가 가끔 데려와 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항상 멀리서만 보고 가자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유정의 말을 들으며 스님은 매화 할머니의 깊은 배려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스님과 유정은 함께 매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나타나자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유정아, 이제야 내 아버지를 찾았구나. 할머니,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유정이 조금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정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얘야, 때가 있는 법이야. 너무 일찍 알았다면 오히려 혼란만 있었을 거야. 지금이 바로 그때였던 거지. 할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나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매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4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영이가 아이가 죽었다고 편지에 쓴 거는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는 죽지 않았거든요. 다만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당장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죠.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영이는 아이를 살리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스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상의해서 결정한 거였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스님에게는 죽었다고 알리자고. 그럼 미영이는 왜? 미영이는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살리자고 결정해 놓고도 계속 후회하고 자책했죠. 결국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에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마지막에 제게 부탁했어요. 유정이를 잘 키워달라.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진실을 알려달라고요. 할머니,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셨군요.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왜 하필 지금 이때에 모든 게 밝혀진 걸까요? 스님의 질문에 할머니는 하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람이 알려준 거죠. 3년 전 하람이 이 절에 나타난 것도 최근에 항아리를 깬 것도 모두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어요. 하람이 정말 신기한 개네요. 유정이 하람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람은 꼬리를 흔들며 세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하람이는 미영이가 보낸 메신저 같은 존재일 거예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지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가짜 무덤이라는 것을 알지만 미영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잘 자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정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고맙다.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스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의 오해와 아픔이 모두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정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찾았지만 스님은 출가자이고 자신은 일반인이었습니다. 유정아, 나는 스님이지만 내 아버지이기도 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부녀의 정을 나누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일이야. 그 순간 하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언덕 아래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내려다보니 언덕 아래에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다. 유정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난 무지개였습니다. 미영이가 축복해주는 것 같네요. 매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유정도 눈물을 흘리며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절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부녀,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매화 할머니도 함께했고 하람도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유정아.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평안히 지내세요. 유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모두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람도 스님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스님은 젊은 시절의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미영아, 너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아니에요. 모든 게 하늘의 뜻이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요. 꿈속의 미영은 점점 희미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람이가 모든 걸 지켜봐 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진실이 모두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절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윤 스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혜와 미영이 함께 있는 언덕을 찾아 기도를 올렸고, 유정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절을 찾아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람은 이제 더 이상 장독대 근처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스님과 유정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에 젖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람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야. 스님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람은 스님을 올려다보며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는 듯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유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유정아.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유정은 가방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궁화 화분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미영이니까 아름다운 꽃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유정아. 스님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서 무궁화를 무덤 근처에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매년 이 꽃이 피면 어머니를 생각할게요. 유정은 무궁화를 심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딸이 이렇게 효성스럽게 자랐구나.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돼. 스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언덕 아래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다보니 매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정이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정이. 오늘 여기 올 줄 알았어. 할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하람이가 어젯밤 우리 집 앞에서 계속 짖더라고. 그래서 오늘 뭔가 있을 줄 알았지. 매와 할머니의 말에 모두들 하람을 바라봤습니다. 하람은 언제나처럼 의젓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할머니는 무궁화 화분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었구나. 미영이가 꽃을 참 좋아했는데. 그랬나요? 그럼 임신했을 때도 계속 꽃밭을 가꾸고 있었어. 아이에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정은 또다시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과 하람은 절에서 함께 저녁 공양을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매년 어머니 기일에 여기서 작은 추모식을 가지면 어떨까요? 할머니도 함께 하시고. 좋은 생각이야. 미영이도 분명 기뻐할 거야. 스님은 유정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람이를 위한 특별한 날도 만들면 좋겠어요. 하람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었으니까요. 하람의 날이라.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하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럼 하람이가 항아리를 깬 날을 진실의 날로 정하자. 매년 그날에는 하람이에게 특별한 음식을 해주고. 유정의 제안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람도 마치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절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깨진 항아리 자리에는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무궁화와 여러 가지 꽃들이 심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마을 이장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절이 더욱 특별한 곳이 된 것 같아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연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곳으로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었겠죠. 스님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궁화는 이제 져버렸지만 내년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이제 정말로 스님의 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더욱 진심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응, 선생님이 최근에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거든. 누구예요? 선생님의 아버지야.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유정은 적당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찾은 기쁨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님과 유정 그리고 하람이 함께 언덕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유정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유정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무궁화가 심어진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작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구나. 미영이가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기뻐하는 거야. 두 사람은 그 새싹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하람도 새싹 근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절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스님은 매일 기도하며 지혜와 미영을 기억했고 유정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와 할머니도 건강하게 지내며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람은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떠돌이 개가 아니라 이 특별한 가족을 지키는 수호견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 첫 법회가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스님과 유정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신도들의 말에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이고 하람이의 공덕입니다. 법회가 끝난 후 스님과 유정은 하람과 함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무궁화 자리에는 이제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꽃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정이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영아, 고맙다.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하람이를 보내줘서. 스님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람이 갑자기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하늘나라의 미영에게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람아,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유정이 하람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세 가족은 절로 돌아왔습니다. 장독대가 있던 자리의 작은 정원에서는 봄꽃들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년 봄에는 이곳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럼 미영이가 가장 좋아하던 꽃밭처럼 만들어 보자. 좋아요. 그리고 하람이도 좋아할 거예요. 하람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미영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어린 지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모든 게 하늘의 뜻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평안해요. 미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뒤로 하람과 같은 하얀 빛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스님이 깨어났을 때 하람은 여전히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절에서는 매일 기적 같은 일상이 이어집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 그들을 이어준 신비한 개 하람,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 미영까지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연결된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힘과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말입니다. 절의 종소리가 저녁 하늘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하람은 평화롭게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큰일을 해낸 진돗개 하람이를 격려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